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요. 서로 눈도 맞추고 상대방 표정도 막 살피고 말에 숨어 있는 감정까지 교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대화니까요. 인격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 차가운 자동응답기 있잖아요.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고 말하는 자동응답기처럼 변해버린 건 아닐까요? 아, 자동응답기. 참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네, 아니면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를 의미 없이 윙윙 되감게 하는 것처럼 어제 했던 똑같은 말만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 막 뱉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생명력을 잃고 그저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해버릴 때 우리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탐구는 강병우 목사님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주일 설교 자료, 그 원문이랑 요약본, 그리고 음성 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자료죠. 네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린, 아니 어쩌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밑바닥부터 싹 다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폭발적인 기도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파악해서요. 일상에 지쳐있는 당신의 신앙 여정에 아주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기쁜 위로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아, 찔림과 위로를 동시에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주일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인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치듯이 하는 의무 방어전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단호한 선언이네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근육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명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아가는 가장 생생하고 역동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치열하고도 뜨거운 기도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볼 텐데요. 그들의 숨결을 통해서 참된 헌신과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이 자동 반사적인 기도가 문제라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 기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다시 꿰야 할지 알아야겠죠? 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초점을 아주 명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그 상황적 배경을 보면 진짜 한 편의 영화같이 엄청 극적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탁 고치고 무려 남자만 5천 명을 회심시키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도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그 기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 극한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옥에서 막 풀려나서 동료 성도들에게 돌아온 직후의 장면을 비추고 있죠. 네, 천국과 지옥을 훅 오가는 것 같은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방금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막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한 첫 번째 행동, 그리고 그들이 탁 내뱉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칩니다. 뒤통수를 친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요. 그들은 흥분해서 야, 우리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진짜 장난 아니었다. 라거나 반대로 와, 우리가 5천 명이나 전도했다 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평온하고 담담하게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잠깐만요. 대주제요. 그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들 이야기부터 꺼낸 게 아니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이나 지금 당장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먼저 읊지 않았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먼저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기도는 입을 열자마자 내가 원하는 결핍의 목록들을 막 줄줄이 쏟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아까 제가 자판기라고 표현했는데 동전 넣고 버튼 탁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툭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심부름꾼이나 자판기 정도로 축소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내 일상 속에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다림과 침묵. 강병훈 목사님 설교 자료에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 렌즈가 주변의 복잡한 배경을 서서히 페이드아웃 시키고 오직 주인공의 얼굴로만 쑥 클로즈업해 들어가듯이 세상의 잡념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라고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클로즈업 된다.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이나 저나 현대인들은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살잖아요. 스마트폰 알람은 계속 울려대지.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산더미지. 네, 일상이 늘 전쟁 같죠?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마치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만 팍팍 카트에 담고 나오는 쇼핑 리스트처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핸드폰을 끄고 잡념을 지우고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솔직히 이 바쁜 일상 속에서는 엄청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우리 신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움직이려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마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 건가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면요. 내 안에 이기적인 목소리와 세상을 향한 그 시끄러운 아우성을 잠시 꺼두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침묵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적인 침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묵도요? 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고 도파민을 갈망하지만 우리 영혼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감각할 수 있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구속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교회에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지만 이걸 일상으로 조금만 더 풀어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침묵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감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구속의 은혜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내 요구사항만 따발청처럼 떠들 때는 이 엄청난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 정말 티끌 같은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영혼을 강타하게 됩니다. 영혼을 강타한다. 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참된 헌신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적 호흡인 셈이죠. 와, 진짜 그러네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엄청난 사랑이 나의 이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실감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진짜 시작이군요. 그렇게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나 자신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탁 맞추고 나면 기도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강병호 목사님은 설교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고 나면 우리가 내 발밑에 비참한 현실을 해석하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떠받치는 두 번째 기동,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참된 감사로 연결되는 거죠. 초점이 바뀌면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그 긴박한 상황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아까 감옥에서 막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서슬퍼런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장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진짜 죽음의 사선에 서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당장 내일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에는 불평이나 원망, 두려움이 단 한 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위협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안에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아주 깊은 차원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한 감사는요,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즉 내 상황이 다 편안하고 좋아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난과 시련, 심지어 억울한 핍박조차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적 같은 반응인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날뛰고 이빨을 흉악하게 드러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체스말에 불과하다는 걸 이 성도들은 영안에 확열어서 꿰뚫어 본 겁니다. 체스말에 불과하다. 와, 여기서 저는 진짜 소름 돋는 어떤 모순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뜨거운 불에 한번 크게 딱 대고 나면 하나님 제발 다시는 저 불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안전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당연하죠. 누구라도 고통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을 꺼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마치 불 속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그 불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담대한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더 큰 신앙의 신비, 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승리와 또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되는 인내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죽음보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네, 최악의 상황, 즉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그들은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안도감을 느낀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완전히 덮고 있었으니까요. 아, 최악의 시나리오인 죽음조차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군요. 얄팍한 기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부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돌파의 능력을 구한 것이죠.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피눈물이 나지만 오히려 이 핍박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격하는 것,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기뻐하는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황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한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묵직해지고 숙연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절대적인 주권에 깊이 감사하면서 엄청난 영적 용기를 얻었잖아요. 네, 얻었죠.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발쭉 뻗고 자면 될까요? 오늘의 할 일 끝 하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네,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는 결코 내면의 평안, 요즘 말하는 그 이너피스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내면에서 폭발하는 담대함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 즉 사명으로 분출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이 무서운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 기도의 최고 정점이자 응답의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 증거를 구하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강병호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아주 마귀의 교묘하고도 무서운 속임수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당신도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하는데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무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무신론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죠. 바로 게으름과 근거 없는 자신감, 즉 거짓된 위로와 맹목적인 희망입니다. 거짓된 위로요? 무신론보다 무섭다고요. 네, 아주 예리하고 두려운 통찰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요, 우리 마음에 아주 달콤하고 거짓된 평안을 슬쩍 심어줍니다. 내 안에 추악한 죄를 직시하거나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쏙 빼놓게 만들어요. 아, 회개 없는 평안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네가 대충 살아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네가 굳이 복음을 위해서 피곤하게 고난받거나 애쓰지 않아도 어차피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뼈를 세게 때리는데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시험 공부는 단 한 글자도 안 하고 책조차 펴지 않으면서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천사같이 좋으시니까 내가 백지를 내도 무조건 나한테 A+를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PC방에 앉아있는 아주 게으른 학생과 똑같지 않나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심각한 착각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과 삶의 일치 없이 제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도 없이 주어지는 이런 값싼 위로는 우리의 참된 기도를 아주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공의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공의. 사실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잘 듣기 힘든 단어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매일 찬양해야 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우리의 죄악과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거나 방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죠. 진정한 기도는 나 개인의 안위, 내 자녀의 성적, 내 가족의 건강이라는 그 좁디 좁은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척박한 선교 현장, 그리고 진리를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비명소리에까지 시야를 확 넓히고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영적 각성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영적 각성.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절박함과 영적인 야성을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한 4, 50년 전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난방도 안 되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얇은 방석 하나 덜렁 깔아놓고 밤을 꼬박 새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던 그 처절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 철야 예배나 산기도 하실 때 그 뜨거움이 있었죠. 그렇죠. 시편 42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외쳤던 그 영혼의 목마름 말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 권면은 지금 너무나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고도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네요.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냉난방에 완벽하게 세팅된 그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진짜 기도를 뒤로 미루고 바쁘다는 핑계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탐구하는 말씀들이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주 깊이 찌르는 수술칼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그리고 저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혹은 매주 드리는 기도의 집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3개의 굵직한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탁 끄고 십자가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카메라 렌즈를 클로즈업하는 집중의 시간. 두 번째, 어떠한 시련이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하며 터져나오는 진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내 개인의 편안함이라는 거짓 위로에 속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치열한 사명감. 당신의 지난 일주일간의 기도 생활을 아주 솔직하게 돌아볼 때 이 3기둥 중에 어떤 기둥이 가장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나요? 스스로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춰버린 영적인 호흡을 다시 살려내는 첫걸음일 겁니다. 오늘 귀한 설교 자료를 남겨주신 강병호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던진 4가지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 또 우리가 겪는 기도 실패의 진짜 이유, 마지막으로 결국 기도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묵상의 주제들이었죠. 네, 참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주제들이네요. 저는 이 묵상의 주제들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정말 만약에요,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당장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응답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응답의 결과로 단지 당신 한 사람의 삶만 조금 더 편안해지고 당신 가족의 통장 정보만 넉넉해졌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당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기적인 세상의 흐름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응답받기 원하는 그 기도의 끝은 과연 나 자신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와, 내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세상이 변할까 아니면 그냥 내 삶만 편해질까? 이 질문은 오늘 방송이 끝나도 한참 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치 의미 없이 윙윙 되감기는 카세트 테이프처럼 아니면 삐소리 후에 차가운 자동 응답기처럼 멈춰버린 당신의 기도가 오늘 사도행전의 그 뜨거웠던 성도들처럼 다시 생명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기도의 기둥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 안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